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86면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짧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실속 없는 신앙인이 됩시다 입니다. 실속이 뭔가? 실속이 우리가 아는 그 실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죠. 날다가 갑자기 실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실속에 빠지면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데, 그 실속이 뭐냐면 제트기의 기준으로 기종마다 물론 다르지만 200에서 300km보다 속도가 낮아지면 양력이 줄어들어서 비행기가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이제 추락하는 것을 실속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속도가 늦어지니까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양력을 잃어버려서 바람을 타고 날아야 되는데 그냥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에어쇼를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군이 훈련을 하다가 급상승하다가 이제 받음각이 안 나와서 실속에 빠져서 추락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비행기의 원리인 실속을 얘기하냐?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속도가 늦어지면요, 은혜의 추진력이 떨어지면 미드로 내릴 고꾸라집니다. 또 방향이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지 우리가 온전히 비행하며 나르지, 방향이 잘못돼도 영적 실속에 빠져서 추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2장의 배경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계속돼요. AD 한 67년까지 쓰여진 게 베드로후서인데요, 그때 성도들 박해는 계속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또 사도들이 이제 계속 하나 둘씩 주님 품으로 떠나가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또 하필이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뭐를 가르치냐면 믿음만 있으면 돼. 삶에서 방종하고 다소 마음대로 사는 거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우리 나중에 다 구원받아. 재림 안 와. 심판 없어. 그냥 믿음 가지고 살면 돼.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흐트러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신앙 지키면서 믿음 지키면서 분투하며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의 인내를 겪어가며 신앙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박해는 계속 심하고 곧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하니까 그들의 귀에 자꾸 거짓 교사들이 괜찮아, 괜찮다니까,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 좀 덜 열심히 하면 돼, 피곤하니까 지금은 쉬어야지 뭘 기도해,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요, 열심히 달려가던 걸음이 잠깐 옆에서 얘기하니까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속에 빠져요. 실속에 빠진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 하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운동회의 백미는 마지막 달리기잖아요. 계주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다가, 선두에서 달려가다가 상대편 팀이 어디쯤 왔나 하고 탁 돌아보는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가끔 봤어요. 그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런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건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조금 긴장을 늦추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심판 없다고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진짜 그래야 하나? 라고 하면서 살짝 한눈을 팔았더니 속도가 늦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내 신앙의 균형이 깨지고 믿음의 속도도 잃어버려서 추락하게 된 것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사도의 강력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속도가 회복되고 방향이 회복되어서 우리 복음의 날개를 펴고 다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우리는 다시 얼매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비극적인 후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장 20절인데요.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탈출한 그들이 다시 그 가운데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우리가 옛 자아, 즉 죄의 권세, 즉 더러움에서 탈출했다고 표현합니다. 탈출한 거예요. 탈출했다는 게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포로 상태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울링이 계속 나죠?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어서 탈출해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요. 내가 탈출해 왔던 그곳을 그리워하며 내가 다시 그곳으로 향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광야로 자유의 몸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종되었을 때는 고기 먹었으니까 그때는 괜찮았고 편하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해요. 얽매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다시 죄 속에 살아갔던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후퇴가 일어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의 길에 후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자, 있어요. 믿음의 걸음에 후퇴란 있어요. 말씀을 놓치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의 믿음의 걸음은 후퇴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지시해줘요. 그러나 내 감정이나 상황이 나를 붙들면 말씀보다 그것이 나를 더 압도하게 돼요. 급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항로가 흐려지고 죄의 권세 안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또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일상에서 겪는 작은 타협이 있어요. 작은 타협. 신앙 안에서 작은 타협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확 잘못하면 여기 있지도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짝 어긋나요. 살짝. 이렇게 해도 되겠지? 예배에 잘 집중 안 해도 되잖아. 다음 주에 또 드릴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출발지에서 각도가 1도만 방향이 틀어져도 목적지에 가면 너무나 많이 벗어나잖아요.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어가지고 영적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죄, 작은 허용, 작은 타협,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알기 전의 상태로 후퇴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안 해요. 작은 죄, 작은 허용이요, 작은 타협. 나 이번 주에 나 힘들었으니까 나 오후 예배는 좀 쉬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 예배 한번 내가 더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까 가야지라고 하는 거, 그거 사실 우리의 1년 중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그게 쌓이더라는 거죠. 작은 타협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살짝 바꾸면 저 끝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른 삶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타협하지 마시고 작은 죄에 대해서 허용하지 말고 내가 끝에는 넘어질지라도 싸워보는 거,
작은 타협 안 하려고 내가 애써보고, 작은 죄에 허용 안 하려고 내가 오늘도 한번 끝까지 버텨보는 거, 그러면 영적 내성이 우리 안에 자라게 돼서 실속하지 않고 우리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나르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2025년 처음보다 지금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2025년을 시작할 때보다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다소 식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방향을 다시 나에게 맞추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많이 틀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살짝 틀어진 그거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낸다고요.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요. 군대에서 사격해 볼 때 아시잖아요. 클리크를 수정한다고 해요. 소총을 보고 0점 사격을 하면서 가늠자와 가늠쇠의 클리크를 살짝 바꿔요. 근데 막 이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미리 바뀌어요. 몇 미리도 때로는 안 돼요. 정말 0. 몇 미리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 따라 254로 밖에 있는 표적이 맞고 안 맞고가 결정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방향을 주께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틀어지지 않았어요. 틀어진 티도 안 나요. 근데 아주 작은 그 틀어진 방향이요, 오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롭게 조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실속 없는 신앙, 추락하지 않고 비상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도를 잃으면 처음보다 더한 심한 추락을 겪게 됩니다. 21절인데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안 후에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모르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빛을 경험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분을 버리면 차라리 안 만난 게 더 나은 삶이 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보면 멈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전진하거나 아니면 추락하거나 둘 중입니다. 비행기가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양쪽 다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머물지 않더라고요. 추락하게 돼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신앙이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면 내 안에 순종의 속도가 전혀 사라지고, 기도의 시간을 멈추면 우리의 영혼의 온도는 급격히 식어가고, 믿음의 전진을 멈추면요, 세상이 나를 쫓아와서 나보다 앞서가서 내가 세상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우리는 은혜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했어요. 봤어요. 그 빛 안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다시 과거로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을 내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 단순한 후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밝은 빛에 거하다가 갑자기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도 안 보여요. 운전하다가 가면서 상대방이 갑자기 하이빔을, 눈에 딱 쌍라이트라고 하죠, 하이빔을 비추면 갑자기 한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차라리 어두울 때 계속 내가 운전하고 가서 계속 어두울 때는 앞이 잘 보이는데 갑자기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둠으로 갔더니 내가 아예 어둠에 있을 때보다 더 안 보이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이 그 얘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이 은혜로 열심을 내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전보다 나의 상황이 더 안 보이게 되고 더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속도를 지켜가며 애써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는 영혼이 얼마나 참혹한지 개와 돼지의 비유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되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걸어가던 그 걸음의 속도를 놓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22절에 얘기를 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진창에
눕는 것과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에 30분 남았어요. 가끔 제가 개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애견인입니다. 개가 가끔 옛날에 보면 토하잖아요. 토해. 개가 왜 토하냐면 가끔 속이 안 좋으면 풀을 뜯어먹고 일부러 토해요. 그래서 개가 풀을 뜯어먹는 건 있는 말이에요. 개 풀 뜯어먹어서 아픈 속을 한번 뒤집어서 개워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학 지식을 찾아봤어요. 예전에 개가 풀을 뜯어먹더라고요. 산책을 갔더니. 자, 개가 토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한테 해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원에게 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안 맞으니까 토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개들을 보면 자기가 토한 걸 가서 킁킁거리고 먹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얼른 말리죠. 자, 인간의 욕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토해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죄지었던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죄를 다시 취하려고 기웃거리고 있어요. 이 죄 내가 회개했던 건데,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건데, 근데 알아요. 나한테 해롭다는 거 아는데 우리의 욕망이, 왜곡된 욕망이 그 자리에 가서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다가 그 죄를 다시 한 움큼 쥐어서 내가 먹어요.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있어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의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이미 그거 너에게 옳지 않아. 너의 삶 안에 그거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떼어내신 것, 내 영혼에 해를 줬던 그것을 내 욕심이, 욕망이 다시 집착하고 붙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앞을 보면 날아가야 하는데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으면 그 비행기 어떻게 돼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돼지의 비유를 해요. 돼지는 진흙을 좋아하죠. 그건 생물학적인 이유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들면 안 돼요. 말씀이 안 보일 거예요. 본문 안에서만 보면 좋겠어요. 돼지를 갖다가 예쁘게 씻겨놨네요. 근데 예쁘게 씻겨놓고 목욕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진창에 가서 뒹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돼지의 어떤 생물학적 본성이기도 하죠. 자, 겉모습은요 깨끗이 씻어놨어요. 주인이 돼지를 데려다가, 돼지 참 예쁜 거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돼지가 몇 마리 있었는데 새끼가 얼마나 뽀송하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돼지를 제가 하진 않았어요. 가령 주인이 예쁘게 씻겨놨어요. 근데 돼지는 다시 어디로 가요? 진흙덩이로 가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좋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겉은 씻어줬어요. 근데 속은 어때요? 아직 돼지의 본성과 돼지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진창에 가서, 겉은 깨끗해졌는데 외면은 깨끗해졌고 외면은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외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 내면의 회개가 안 됐어요. 내 내면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여러분, 겉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쯤에서 멈춰요. 신앙을. 겉만 그리스도인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나의 삶, 내 중심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삶의 중심이 여전히 죄의 습관과 본성이 내 주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결국 더러운데 타락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겉모습도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내면도 주님 주인된 복된 신앙인으로 서야지 우리가 다시 옛날의 본성을 찾아 본성 앞에, 내가 죄짓고 싶은 욕망 앞에 굴복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 다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다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걸 꺼내놨을 때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믿음의 걸음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힘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언어가 좀 강력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입술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주십니다. 방향 잃지 마, 속도를 늦추지 마. 딱 간결한 이 두 가지 언어입니다. 예수 방향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방향 잃고 추락해.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예수를 향해 나의 인생의 걸음을 옮기는 하루가 되어야 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직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속도를 늦춰볼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속도가 늦어지면 늦은 상태로 순항하는 게 아니라 추락하게 됨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실속이 없도록, 속도가 놓쳐서 추락하지 않도록 예수로 방향 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예배의 걸음의 속도, 순종의 걸음의 속도, 기도의 걸음의 속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놓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행기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할 거 많고 바쁘죠. 나를 돌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를 위하여 당신의 온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신앙은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오늘 믿음의 신앙이 실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실속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열심히 싸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역사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리가 아프더라도, 때로는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속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사단이 와서 내 가슴을 후벼 팔 때도 다시 예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아시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아시잖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 방향을 정확히 딱 정하고, 그리고 멈추지 말고 속도를 내서 주 앞으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바람을 타고 우리 영적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것들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속도를 멈추게 하고 방향성을 흩어놓는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풍교회와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속 없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귀한 여정 앞에 속도가 늦어져 추락함이 없이 날마다 힘써 온전한 방향 또 온전한 속도를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비상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서는 하나님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